집사님 나오셔서 오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쇠사슬에 묶여있던 저희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영접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보해 주신 은혜를 또한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는 또 남은 시간이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남은 시간에 우리가 또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원했던 것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이 가정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축복해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이들 삶에 항상 형통함을 맛볼 수 있고 환난과 시험과 역경이 이들에게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환난과 또 시험이 우리가 당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가능한 한 피해가고 또 항상 형통한 길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고 이들에게 시험이 닥쳐오면은 사도 바울과 또 야고보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기뻐하고 시험 중에도 온전히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이들에게 삶에 있어서 미래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앞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들 삶을 미리 가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형통함을 맛볼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 가정 후에 영육간의 강건함과 그 가정에 충만한 성령이 충만하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또 그 가정에 또 자녀가 또 아픈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새로운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해 주셔서 항상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또 여기 모이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같은 축복으로 이 한 주간 살면서 이들에게 물질 능력을 주셔서 이들 삶을 항상 풍족한 삶으로서 항상 남에게 벌풀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눠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세계 선교를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모든 사람들에게 형통한 길을 맛볼 수 있고 항상 사람들을 통해서 물질이 공급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항상 사랑하는 자녀들에서 또한 기도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 삶의 담대함과 세상을 이길 용기를 주셨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양봉 드리겠습니다.
찬양 모두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되겠습니다. 교대로 봉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 선포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선포 시간 되는 시간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네. 앉으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을 믿음으로 기뻐하자, 믿음 안에서 기뻐하자, 믿음을 통해서 기뻐하자. 나름대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Rejoice in faith라고 할까, Rejoice through faith라고 할까. 내용은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자. 믿음이 없으면 기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치료제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마음의 치료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떨 때 고난, 질병, 고통 등이 있어서 마음이 우울해지고 슬퍼해지고 낙심되고 짓눌릴 때에 우리에게 마음의 치료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베드로도 베드로전서를 썼습니다. 그 치료제가 무엇이냐? 기뻐하는 것인데, 근데 기뻐하는 것을 안다고 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그걸 경험해야 되는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믿음으로 기뻐하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 성도들은 대부분 우리와 같은 이방인 성도들입니다. 유대인 성도들이 아니고 그 터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이방인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하는 말이, 문장의 순서로 보면 찬양을 드립시다 이겁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서부터 12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사실 한 문장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찬양하자. 근데 이 백그라운드는 뭐가 있냐면 성도들이 지금 힘들어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팬데믹은 아닌데 그 당시에는 하여튼 고난, 질병, 고통으로,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박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는데 그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써서 첫 마디가 찬양하자. 찬양은 기쁨의 찬양을 얘기합니다. 슬픔의 찬양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뻐서 찬양하자. 그러면 이게 싹 들어오십니까? 아이 무슨 말인지? 근데 그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물론 오늘 집사님 기도에서와 같이 로마서에서 혹 그 사도 바울도 이 환난, 고난, 시험 있을 때 기뻐하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도 야고보서에서
기뻐하자, 인내하자, 인내를 통해서 우리 성품을 이루고 소망을 이룬다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설명을 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질병, 고난, 박해 속에서 기뻐해야 되는지 베드로의 설명을 보고자 합니다. 왜 기뻐하냐? 찬양하냐? 산 소망이 있다. 살아있다. 죽은 것보다 낫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잘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부활, 기독교의 핵심이죠. 잘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다.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 뭐 반대로 얘기하면 페이크 또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분명한 거는 확실한 소망이 있다. 우리도 부활할 거다. 예수님 장차 오시면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신 거 성도들도 한 500여 명이 봤고 사도들이 체험했죠. 만져도 보고 식사도 같이 하고 체험했죠. 그와 같이 우리도 반드시 확실하게 부활한다. 그런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 제가 좋아하는 의미는 리빙, 그야말로 살아있다. 우리 소망이 살아있다.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살아있는 것은 마치 성장하고 커지고 시간이 갈수록 이게 더 커지고 더 부풀어지고 간절해지고. 솔로몬의 전도서에 모든 산자들, 여러분 살아계시죠 지금?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 살아있으면 소망이 있다. 죽으면 끝이고 그 얘기죠. 살아있는 게 나은 거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여기서 개는 이 썩은 고기를 먹는 아주 낮고 비천하고 가련한 동물을 얘기합니다. 차라리 그래도 그게 낫지 않냐. 이런 짐승의 왕이라는 사자 죽으면 뭐하냐. 이 솔로몬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비천한 삶이라 할지라도 죽은 것보다 낫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어떠한 비천한 삶이고 어떠한 아픔 속에 있더라도 살아있는 게 그래도 낫다. 왜? 살아있으면 산 소망이 있다.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이 왜 죽느냐? 못 먹어서? 뭐 억울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야. 소망이 없어 죽는다. 소망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게 인간이다. 어느 목사님 말씀인데, 아무튼 전도서의 말씀은 살아있는 게 아무리 비천하고 힘들고 고난해도 그게 죽음보다 낫다. 100%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어도 살아요. 우리 믿음은 예수님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으면 사람들은 우리보다 죽었다는데 우리는 육신은 잠자고 영혼은 하나님 집에 갑니다. 삽니다. 그러면 우리 육신은 부활하니까 예수님 오실 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즉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육신적으로 부활하니 너 그걸 믿느냐. 이게 우리가 가지는 산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도 살아있어서 좋고 죽어도 사니 그러니 찬양합시다.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설명합니다. 그것뿐 아니다. 우리의 산 소망.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세상적으로 봤을 때 죽었다 한다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하늘나라의 축복을, 상급을, 이 얘기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상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가서 그냥 새로운 육신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상 받고 산다. 영광스럽게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을 통해서 몇 사람이나 영원히 구원받으셨습니까? 이거보다 확실한 상급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최고의 상급은 얼마나 많은 영혼을 여러분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즉 영혼 구령하셨습니까? 교회로 인도하셨습니까? 상급이 너무 많겠습니다. 그것도 상 받나요?
그런데 그 제가 믿기에 가장 큰 상급은 영혼 구원의 상급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마음속으로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래도 누구누구를 영혼을 구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를 교회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간증이 꼭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의 목적은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이게 중요한 게 믿긴 믿는데 전적으로 믿어서 고난과 박해를 견디도록 격려하는 겁니다. 삶은 어차피 고난의 연속인데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삶 속에서도 베드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격려의 그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 봐라, 죽으셨지만 부활하지 않으셨냐, 그 본을 받아서 힘들어도 견뎌내라 하는 게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도들은 저를 필요해서 포함해서 걱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내가 이 어려움을, 이 고난을, 이 박해를 견뎌낼 수 있을까? 나의 믿음이 과연 그렇게 버틸 수 있을까?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언제? 지금. 아까 말한 거 장차 부활, 하늘나라 유업권 미래일이라면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우리들,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받고 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거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역사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어찌 보면은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지난주의 말씀과도 같은 맥입니다. 하나님이 다 약속의 말씀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됐습니까? 아니요. 근데 우리에게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뭘 당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어요. 땅 너 건너가다 네가 차지한다. 네가 밟는 땅 네 거다. 적군과 싸움은 너 이긴다. 네 평생에 널 이길 자 없다. 싸운다면은요, 그 땅 이제 네게 됐으니까 네가 내 약속대로 12시까지 나는 하나님이 다 약속하셨어요. 축복을 말씀. 그럼 됐습니까? 안 됐어요. 왜 안 됐습니까? 하나님이 당부합니다. 뭘 당부하셨습니까? 강하고 담대. 똑같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얘기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구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겠다 하면 그분은 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고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고, 언제? 아까 말한 대로 산소망, 죽어도 천국 가고 하늘나라의 그 모든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거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거긴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버텨줘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입니다. 결국은 정해져 있는데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니 그걸 확신하고 견디는 믿음, 그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도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여러분, 그 이중격자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 말 잘 뜯어보면 근심하면서 기뻐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기독교입니다. 아픕니다. 아픈데 안 아파요. 그건 거짓말이죠. 아픕니다. 마음이 찢어질 듯합니다. 정말 너무 슬픕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길이 안 보입니다. 박해 버티기 힘듭니다. 그래서 걱정했습니다. 과연 내가 버틸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 슬픔이요, 어려움이요, 고난입니다. 그런데
또 기쁨이 있다 이겁니다. 이건 뭡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고난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있지만 기쁨도 있다. 이게 지금 기독교인의 정상적인 삶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지금까지 산소망에 대해서 하늘의 유업을 얘기하고 나서 시험이 있다. 그런데 근심한다. 근데 그걸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요 잠깐이란 말에서 그렇다고 시간적으로 뭐 오늘 내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 잠깐은 평생 동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봐야 하늘나라의 삶과 비교하면 잠깐입니다. 그런 잠깐도 됩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거다. 왜? 보이지도 않는 것들을. 조금 설명이 필요해서 다른 구절들을 인용합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뭐가 고난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거 맞습니다. 겉사람은 육신에 약한 것도 되고 이 삶이 어려운 것도 됩니다. 그걸 겉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적인 삶 어려워진다. 그런데도 속사람은 강해진다. 영적으로는 더 강해지고 이어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이게 믿음입니다. 이제부터 이 믿음의 말씀입니다. 지금 고난받고 있는데 너무 힘든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경하다, 가볍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런 게 믿음의 영역이지요. 예수님의 삶이 가장 본보기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함성 구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그는 앞에 장차입니다. 십자가를 참아서 참을 게 따로 있죠. 어떻게 십자가를 참습니까? 근데 참으셨다. 부끄러움을 공개적으로 모욕받는 것을 침뱉음을 당한 것을 채찍 벌거벗고 채찍 당하는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본이시지요. 우리들에게도 지금의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인자도.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믿음의 사람들이라 그렇지. 상당히 이게 좀 무게가 좀 어두워지는 그렇지 않으십니까? 전하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가장 핵심 구절이기도 한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괴로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자. 그 얘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하나님 손밖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진다 하셨고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셨다는 하나님.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어떤 고난을 받고 있다면 힘든 일이 있다면 그것 자체도 하나님의 뜻, 계획 안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지 몰라요. 아버지요, 이 잔을 옮길 수 있다면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뜻과 다를 수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 이것만은 흔들리지 말자 얘기입니다.
어떤 일이 우리 삶 속에서 벌어져도 구원받은 성도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삶은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가고 있다. 그거 흔들리지 말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포인트가. 베드로가 얘기하고 싶어. 그 뜻을 때로는 우리가 알기도 하지만 알지 못하기도 합니다.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제 간증 잠깐 하겠습니다. 제 간증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한테는 맞을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 자유로워졌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무슨 일을 하거나 누구와 상대를 하더라도 그 사람의 뜻을 확신하기 전에는 제가 행동을 잘 못합니다. 좀 느려요. 바보가 돼서 느린 게 아니고 한 가지 일을 가지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 해답이 나오지 않으면 제가 행동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근데 제가 저를 변호한다면 이렇게 해서 이걸 변호할 수 있어요. 그건 제 생각이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기업에서 서울대생들 안 좋아한답니다.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행동으로 나타나기 별로 없대요. 연대나 고대생이 훨씬 좋답니다. 박진력 있게 자기가 있는 걸 밀고 나간대요. 근데 저도 가만히 보면 국민학교 때서부터 그랬어요. 선생님이 물어보면 내 머릿속엔 답이 한 3-4가지가 나와요. 그 대답을 못해. 바보야. 근데 어떤 날 하나 탁 대답하면 막 학부형들 그냥 박수치고 난리 났어. 쟤 너무 똑똑하다고. 근데 그거는 답도 되지만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항상 그런 스타일이 약간 어찌 보면 바보고 우유부단하고 근데 나름대로 해결이 대답이 안 나면 행동을 못하는 게 저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자유로워졌어요. 몰라도 하자. 몰라서 하자. 아이고 그걸 왜 내가 못 깨달았을까? 하나님 내게 자유를 주셨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성도 중에 누가 어떤 행동을 합니다. 옛날에는 왜 저렇게 하지? 그걸 내가 파악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요즘은 파악 안 해도 돼. 그걸 내가 왜 파악을 해? 어차피 성도가 알아서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건데 내가 그걸 다 알아서 뭐해? 믿어. 요즘 편해졌습니다. 집안 관계도 그래요. 와이프가 하는 거, 우리 가족들 하는 거. 근데 저도 거꾸로 또 상대방도 저를 그렇게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행동을 갖다 다 그들이 이해해가지고 아 목사님이 이렇게 하니까 아 그 맞아. 그것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봐서 왜 저러지? 좀 그래도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아 목사님 나름대로 어떤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는구나. 요런 생각이 저에게 들어와가지고 요즘은 조금 약간 막무가내같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보니까 그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는 건 분명한데 하나님이시니까 아까 우리 시편 기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막 아무리 어떤 걸 하더라도 하나님 손에 다 있는데 아신다 이게.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고 근데 우리가 모를 수가 있어요. 알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걸 알려주십니다. 또 그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거는 맡겨라 얘기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다 깨달아가지고 아 나한테 지금 오늘 이 고난은 이 질병은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걸 하시려고 그래. 아멘. 그것도 아멘인데 그거 몰라도 아멘할 수 있고 그 길을 묵묵히 찬양하며 기뻐하며 갈 수 있어야 한다. 그걸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왜? 또 설명하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베드로 나름대로의 설명입니다. 왜 고난을 주느냐? 이게 도가니 연단한다는 거 이게 도가니인데 크로시보 이 쇠를 갖다 빵빵 때리면 불순물이 다 나가 떨어진다면서요. 그래 불로 달고 가면 지금 그 얘기입니다. 우리 삶의 고난 재난 이유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욥의 간증처럼 정금같이 나오도록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왜 매맞는지 왜 고난당하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살고 있고 그거를 그 이유를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사랑하고 나아갔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더 많이 얻는 그러한 믿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지금 베드로는 말씀드리거든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모른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나가면 그 믿음이야말로 정금 같은 믿음이다. 그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믿음은 언제까지 모를 수 있어요? 어쩌면 예수님 심판날 가서야 알 수 있을지 몰라요. 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는지 지금도 모르고 죽을 때도 모르고 죽은 다음에도 모르고 드디어 예수님 심판날 앞에 딱 섰더니 예수님이 나에게서 우리에게 상급을 이만큼 주시는데 그 이유가 그거였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한 달에 건너들었죠.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것도 굉장한 반전입니다. 자, 베드로가 어렵다, 힘들다, 그러나 기뻐하자, 하나님 찬양하자 그러면서 나름 설명했습니다. 살아있지 않냐? 살아있으면 어떤 비참한 삶 보면 그게 낫다. 산소망. 근데 그 산소망은 더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님 오실 때 우리 부활하지 않냐 육신적으로. 그리고 하늘나라 유업으로 받지 않냐. 지금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하고 있어. 그런데 네가 믿음으로 견뎌내야 된다. 그 얘기했어요. 지금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예수를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지만 예수를 사랑한다. 이 얘기는 지금 뭡니까? 지금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 얘기입니다. 그럼 이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거야? 여러분 기도할 때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입니다. 기도할 때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그래요.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게 정확합니다. 제 경험으로 뭔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마음속으로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 그런데 그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그러면 그 순간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순간입니다. 다윗이 전장터에서 싸우고 있을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은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있는 거다. 그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예수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 들은 걸 가지고 예수를 사랑하고 나아가는 성도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인데 그 동행하는 성도들은 지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그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 모른다 떠나도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내게 이루신 모든 약속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 믿음의 결과 목표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영혼이라는 건 꼭 영적인 것만 얘기하지 않다. 우리 전체 삶의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알 수 있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뜻에 대해서 몇 구절 읽고 끝낼까 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 본문만 보면은 이런 뜻이 캐치가 됩니다.
죄에 있는 자들아 하나님께로 와라. 와서 더 하나님의 높으신 뜻 가운데 살아라. 이런 뜻도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리가 이 뜻을 갖다가 크게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뜻은 인간 피조물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높고 너무 크고 불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할지언정 내가 하나님을 안다. 성경을 백독했고 100번 썼고 성령의 계시를 받았고 안다고 할지언정 그 안다는 것은 너무도 조그마한 부분이고 사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그 밖의 것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인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그러한 믿음을 보여줄 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뭐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우리네요. 우리를 위해서 한 거를 갖다가 아무도 모른다.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생각하지도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길 하나님 저 걸어가겠습니다. 참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에서 같이 피할 길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평탄한 길도 주시는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그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성령밖에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밖에 모른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은 알려주신 그만큼 감사하고 나가는 것이고 안 가르쳐 주셔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가자. 그 얘기가 베드로 전서의 베드로의 종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믿음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기뻐하자. 거기다 부제목을 하나 붙인다면 고난의 이유를 몰라도 알아도 아멘요 몰라도 아멘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만큼이나 우리가 받을 축복도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하실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히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던 모르던 지금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 삶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 계획, 능력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있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이 삶이 끝날 때까지 아니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까지도 우리가 모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축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몸의 소망 구원과 우리 주 예수 오늘생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방송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라보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저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대장보다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믿습니다. 믿고 죽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나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삶을 사는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이 땅에서의 삶을 능력의 삶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시간입니다.